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소재한 아담한 마을입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구약 성지에 갔었는데 기억나시겠죠? 거기 제가 서서 우리가 가버나움에 서서 갈릴리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 납입 문제 일을 해결하시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나이 30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젊은 나이 33살에 마쳐질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 갈릴리에서의 사역 끝부분에 오늘 본문의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남겨진 하나님 마음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볼 일이 있어서 가버나움 시내를 걷던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받는 징수원들이 다가와서 물었죠. 여보시오, 당신네 선생이라는 자는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않는 것이요? 이거는 마땅히 내야 할 것을 안 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약간 당황한 듯한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했죠. 무슨 소리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지. 그렇고 말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성전세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성이면 누구나 성전 유지 비용으로 내야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렇게 대답했나 했죠.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 전체가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말처럼 내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성전세 반세겔이면 당시 이틀치 품삯이었는데 13명이 동시에 그걸 내자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기에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랍고 의아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2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관세와 국세에 대한 말씀이셨죠. 아니, 방금 성전세 징수원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 일로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세금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세금 문제로 걱정하고 있던 베드로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갖는 아주 작은 인생의 짐들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주 큰 일들을 만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더 많은 경우는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 당하는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작은 힘겨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기치 않은 비리 날아오면 우리는 무척 당황합니다. 애들한테 갑자기 많은 돈을 써야 할 경우도 괴롭습니다. 또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예기치 않은 결론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힘들어 하죠. 심지어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늦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청구서를 받으면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자질구레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 그런 일조차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 조잘조잘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선제적 아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고 온 그 성전 세금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걸 헤아려 알기 전에 다 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난리법석을 떨기 전에 그 일에 대해 다 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기도라는 거는 내 사정을 예수님께 조목조목 알리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목사님? 기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죠, 주님?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삶의 그 작은 문제들에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뭔지를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으로 이게 들어온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세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본문 25절로 26절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이 여러 가지 세금들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받니? 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백성들로부터 받는데요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 내는 걸 면제받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세를 받아 운영하는 성전이라는 곳은 실제로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세운 집으로 하나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고 그 왕의 아드님인 예수님은 때문에 그 성전을 위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 세금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경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성전세를 달라고 운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셨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세금을 내라 하느냐 하시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 27절 말씀대로 성전세를 내시는 길을 선택하여 실행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가 성전세를 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에 성전세를 오히려 받으셔야 마땅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지위를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야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이루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당신의 위치와 권한을 먼저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까지 되시는 낮추심을 주저없이 감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서 묵묵히 성전세를 준비하여 내시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가 그 길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어졌던 겁니다. 어느 전쟁이 막 일어나는 지역에서 일하던 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국적 덕분에 그 국경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번 다른 난민들과 같이 줄을 서갖고 그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옆에서 보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매번 그렇게 난민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특권을 누릴 때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줄을 함께 서며 동질 의식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요약해 드리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아도 세상 일 안 해도 됐는데 자기들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마련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재미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랬고 첫 번째로 걸린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베드로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령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명색이 내가 업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그물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 한 마리 잡아갖고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요라고 뭐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건가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솔직히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뚝딱 해갖고 그까짓 한 세겔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낚시시켰어요. 배를 끌고 가서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도 아니고 낚시 줄. 아이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물을 던지는 것이든 낚시를 하는 거든 다 베드로가 늘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던 거죠. 평범하고 익숙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낚시를 하러 가는 동안 속으로 물고기 입에 과연 돈이 있을까 의심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낚시했고 마침내 물고기 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세겔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순종, 그 열매를 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섬세한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고 크게. 다시 섬세한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아멘이지 아멘. 그럼 먼저 예수님이 나한테 나의 일상에서 주시는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우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야,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던진 낚시에 뭐가 딱 물린다 이거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 그게 물려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늘 이후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서 진짜 여러분 삶에 섬세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낚아 올린 그 물고기 입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얼마예요? 아니 계산이 밝잖아요, 여러분이. 한 세겔이 들어 있었어요. 성전세에 필요한 건 반 세겔인데, 반이면 되는데 한 세겔 온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였을까? 왜 예수님은 한 세겔이나 되는 돈을 마련하게 하셨던가? 반 세겔이면 되는데, 그건 27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한 세겔 중 반 세겔은 베드로 주려고. 베드로 너도 가져, 네 성전세 내.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선 말해줘, 정확하게 27절. 너와 나를, 우리를 위해 주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와 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예수님은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끈으로 묶고 계셔요. 예수님은 당시 베드로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여기고, 반 세겔이 없었어. 베드로는 그의 짐을 주님이 자기 짐으로 여기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영적으로 보자면 베드로를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 동참하게 하시는 섬세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름이 좀 어렵네요. 파데 레버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가 어느 날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그가 무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어린애가 엄마 눈을 피해갖고 그 무대 위에 놓인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쥐가 딱 앉아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이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명작 젓가락 행진곡을 아주 서툴게 뚱땅거리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당장 끌어내리라고 소리쳤고 막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는 순간 무대 뒤에서 파데 레브스키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혼내거나 쫓아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아이 뒤로 다가가서는 몸을 굽힌 채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멈추지 마. 너 잘하는구나. 계속해. 잘하고 있어. 그리고 파데 레브스키는 아이의 투박한 젓가락 행진곡 선율을 감싸 안는 화려하고 깊이 있는 베이스 음악을 왼손으로 깔아주고 오른손으로는 한 번도 젓가락 행진곡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대위법적 즉흥 연주를 착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대 위에서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될 뻔했던 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소음은 거장의 배려와 동참을 통해 그날 저녁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협주곡으로 재탄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누구? 저에게 아니고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얘야, 네가 걷고 있는 너의 삶이 서투른 젓가락 행진곡과 같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세상은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에게 너는 참 사랑스러운 영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세요? 아멘. 지금 아멘. 당신 여러분의 짐을 항상 함께 지고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이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나세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이 여름을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